이 시간 자유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광복한 지 81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합병이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통치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황국 신민화, 황제의 국가에서 신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일본인보다 하등한 일본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큰 목표 아래 한국인의 말, 생각, 태도, 삶의 모든 것에 억압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후에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 여기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조선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게 해서 한국 교회를 억압하였고 이것을 거부한 목회자, 성도들은 투옥과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일본이라는 이 제국의 힘을 빌려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숨통을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억압과 짓눌림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더니 후에는 탄식하며 부르짖을 만큼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민족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의 억압과 고통의 역사가 꼭 특정 시대,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악한 영의 억압받고 눌림받고 묶여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단 한 절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 사람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귀신이 들려 앓고 있었는데 이 허리 굽어짐이 심해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의 병이 단순히 허리가 굽은 정도의 병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알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 알았다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몸과 마음이 아주 약해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지난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심각한 염증이 그녀의 신경을 파고들어서 지금도 끙끙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허리가 점점 굽어지셔서 참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내는 동안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 되었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끙끙 앓고 있으며 심지어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18년 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펴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 시간 악한 영은 이 여인을 공격했을 겁니다.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몸이 조금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그러기를 반복하며 증세가 심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악한 영에 완전히 붙들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영은 한 영혼을 서서히 누르고 짓밟아 숨통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인공에게는 질병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목표는 여러 환경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 마침내 사망의 골짜기로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당면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지역에 내노라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병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남자들이 주로 있는 곳에 여성이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그것도 병든 사람이 회당에 있다니 얼마나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불결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여기에 있었던 이유는 그 따가운 시선을 다 짊어질 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이지만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분명히 회당에 나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텐데 몸이 아픈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녀를 보시고 부르시고 곧 어루만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놓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병을 고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과 사람들의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포기와 절망의 그 억압, 옥죄임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유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감동적인 것은요, 이 여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맹인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스스로를 포기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고 강한 의지입니다. 안식일만 되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나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로움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8월은 저희 가정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저희 둘째가 8월 30일 날 태어났는데요,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 이름이 은우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돕는 은혜를 한자로 은혜은 도울 우를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침 7시쯤에 진통을 시작하고 한 2시간 만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날 저녁 5시쯤에 되어서 의사가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의 머리에 출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수치가 자꾸 떨어지고 그 출혈로 인해서 아이의 머리 둘레가 자꾸 커진다라는 겁니다.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아이는 급히 수혈을 해야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며칠 새 피를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이 악한 마귀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에 출혈 외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이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의 오른쪽 다리 발목에서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그리고 오른쪽 팔에서부터 어깨까지 온통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물집이 있었던 곳은 시간이 지나자 마치 사마귀가 생긴 것처럼 아이의 팔다리를 뒤덮었습니다. 더욱이 이 질병이 더욱 저희를 괴롭게 했던 것은 이 병이 남자아이가 걸리게 되면 대부분 엄마 뱃속에서 사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집과 사마귀가 생겼던 그 자리는 온통 검은 점으로 뒤덮게 되고, 나중에는 아이의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빨이 나지 않거나 이 신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둘째를 키우는 내내 이 병을 안고 키웠습니다. 조금만 뒤집기가 늦고, 조금만 늦게 걷고, 조금만 말이 늦어도 이 병으로 인한 것이라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자녀의 목줄을 붙들고는 저희의 심령을 짓눌렀습니다. 우리 아이가 희귀병 환자라고 낙인이 찍힐까 봐
교회에도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 가정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아직 어리지만 본인이 그러한 병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더러운 영은 우리 가정을 괴롭혔습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데리고 갈 때마다 마치 심판을 받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저의 믿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병을 처음 알게 된 그 마음은, 저의 첫 마디는 하나님, 하필 왜 저입니까?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회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마음처럼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가정이 이 짓눌림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주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주목하여 보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피부를 뒤덮었던 물집과 사마귀를 아물게 하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뒤집고 일어서고 걷고 뛰게 하셨습니다. 이빨도 다 나게 하시고 눈도 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아이와 우리 가정을 만져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서 놓아주셨고, 아이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원을 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은 악한 마귀의 짓눌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유함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고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점점 커지고 짐이 무거워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과 물질에 포로되어 있고 세상에 눈이 멀어 있고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 골고다 언덕을 홀로 걸으셨고 십자가를 쥐셨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기서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의 시제는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며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내 문제, 걱정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빙자한 교만이요 영적 나태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치유함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보였을 때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봤을 때, 누군가를 주목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고통까지 깊이 주목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그러한 눈으로 이 여인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병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치유함의 시작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통곡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38년 동안 누운 곳을 보셨습니다. 보시니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그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이 여인조차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놓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여인을 봐주신 것처럼 저의 삶을 봐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상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자유함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여서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